수망아, 잘 지냈어? 광명이 그네 타는 거 보니까 많이 컸더라. 기도하고 시작하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과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수록 깊이 알게 해주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공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세요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례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태어나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2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면서 언약을 세우는 것을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난가 결부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눠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까지 되겠는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1장 1절 2절을 보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삭만큼 그렇게 반복해서 약속을 하고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인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이삭은 특별히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이 또 이삭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말하자면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약속이 됐고 기다림 속에 태어난 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5번이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죠. 또 보면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또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자, 우리 1절 2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3번씩이나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남이 가능하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삭이 또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에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또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성경 자신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약속을 한 지 25년 만에 태어났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를 원한 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이 됐을 때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약속하신 기간이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자, 이렇게 보면 때가 참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때가 이르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서 믿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사라가 웃는 얘기가 나오죠. 웃음에 관한 얘기가 5절 7절에 보면은 웃다란 말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이것은 사라가 너무너무 기뻐서 부른 찬양의 이야기죠.
고대 사회에서는 현대도 그렇지만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은 큰 죄인이나 다름없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그마치 사라가 몇 년 동안 눌림을 받으며 살았을까요? 25년 동안. 25년 동안 눌림 속에서 기 한 번 피지 못하고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자식을 낳아 젖을 먹이게 되었으니 사라의 웃음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가를 또 얘기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언약을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웃지요. 그러나 그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면, 이루어지면 그때서 진짜 기쁨의 웃음을 웃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보면 17장 17절에 보면 자식을 줄 거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반신반의의 웃음을 웃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라도 또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18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웃음이죠. 완전히 믿고 기뻐서 활짝 웃는 그런 기쁨의 감사의 웃음이 아니라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그런 웃음이죠. 자,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바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삭 이름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 기쁨, 웃음, 기쁨.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라의 기쁨을, 사라의 웃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언제 가장 기뻐할까? 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의 썩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의 웃음이 얼마나 넘칠까? 우리의 웃음 속에 얼마나 감격이 넘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육신의 몸뚱아리를 내어 보낸다는 말의 의미보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어 쫓으라는 말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나오죠. 9절에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전에 성경은 희롱했다, 놀렸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을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박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창세기 16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너는 첩이니까
본부인에게 순종하라. 그런 의미보다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바로 메시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라는 만민의 어머니다. 만민의 어머님을 됨을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즉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삭을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 이삭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나서 온 죄인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죠.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을 허용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직접 읽지는 않지만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자,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갈은 옛 언약을 예표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사라는 새 언약을 예표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율법을 상징한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죠. 죄 짓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죠. 율법은 죄를 심판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것을 찾게 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 종이 태어나고,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는 약속을 따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따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따라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의 영을 받았으므로 눈치나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으나, 이삭은 아들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삭을 상속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쫓아내라는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사라가 말하는 핵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라의 관심은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에 관심이 있죠? 기업에 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즉 씨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기업, 하나님은 씨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기업은 씨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다. 자, 씨는 자손,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타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기업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씨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일 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후손, 자손이라는 말도 씨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다른 씨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씨도 뭐예요? 바로 후손,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현대 시대에서 관심은 뭡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세상의 한 부모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신분의 변화죠. 엄청난 신분의 말하자면 높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자녀가 됐다고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신분의 상승입니까?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거에서는 관심이 없고 에서처럼 팥죽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마치 예수 믿고 받는 축복, 그것도 물질적인 축복에만, 다시 말하면 기업에만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이 주제를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단적으로 얘기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에게만이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디모의 대화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세상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다. 자, 예를 들면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의 뿌리는 하나죠. 그런데 어찌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있을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가짜를 붙잡고 있으면서 각각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길이 아닌데 자기들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구원이 없는 길을 가면서, 구원이 없는 길을 찾아가면서 마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분쟁을 하고 전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깨를 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모든 종교는 하나다. 예배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믿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믿음의 표현 방법이 다른 것이지,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다. 목적은 하나다.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을 이렇게 비판하죠. 저 복음자들은 참 속이 좁아, 편협해, 그리고 독산적이야. 예수를 믿기만 해야,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독선적인 원리주의자들이야, 근본주의자들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자, 산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각 자기들이 믿는 종교는 그 산 정상 올라가는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와 전혀 다르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아담의 가정에도 두 부류가 있었죠. 바로 복음, 원시복음을 받아들였던 아벨과 거절했던 가인. 그래서 살해하고 나서 대신 셋을 줬죠. 노아의 방주 안에도 두 부류가 있었죠. 바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 함,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얘기했던 함, 덮어주었던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두 부류가 갈라져서 지금 내쫓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삭의 가정을 보면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바로 두 부류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에서와 야곱. 주님께서 택하신 12사도 가운데 두 부류가 있잖아요. 가론 유다, 배신자 가론 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현재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까? 1차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 당시에 불신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유대주의자들. 또한 마음에서 수건을 벗어지지 않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굴까요? 불신자,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를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명히 사도 바울 시대만 그랬느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도 그러하도다. 현재 교회도, 현대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과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내에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와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섞여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그 생명을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이 비오스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나왔죠.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육신적으로 물려받은 생명 비오스는 죽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받는 새 생명, 그거를 헬라어로 조예라고 합니다. 조예. 조예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조예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적으로 숨을 거두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 물려받은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 비오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죠.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도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으로 난 자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죠. 그러나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메시아 언약 가운데서 태어난 자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분명하게 분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주는 뭡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잘 믿고 선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이 세상을 다 삼키려고 지금 맹렬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미국 대학의 75%는 종교다원주의를 믿는다고 그래요. 자, 한국은 미국 교회나 미국 신학교 여행을 직접 받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가 1988년도니까 몇 년도에 33년도 됐죠. 33년도. 33년 전에 저는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고 열심히 가르치고 증거하는 우리 감신의 유명한 변선한 학장한테 종교다원주의를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여러 성님들, 사랑하는 딸, 세상 풍조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믿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No, 절대 아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라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하는 것처럼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분리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신학자나 목사나 장로나 어느 누구도 그 수하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 그 사람이 성령으로 난 자,
이삭과 같은 자가 되어져서 분명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에 절대적인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온전한 해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신에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성령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현대 신학이, 현대 사주가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